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제목으로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추수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도시와 마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상황을 추수의 상황과 연결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우리가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는 당연히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추수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와 지금 이 상황을 연결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병자들의 병이 낫고 약한 자들이 온전해지는 이 상황은 기쁘고 즐거운 추수의 분위기와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종교적으로 추수라는 단어는 그다지 좋은 느낌을 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추수라는 단어는 종말과 마지막 날을 연상케 하면서도 특별히 그날의 심판과 파국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본래 좋은 것이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추수가 또한 굉장히 종말과 멸망과 심판과 파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루에 소속이 머리를 나가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여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림이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는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메섹에 관하여 경고하며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로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메섹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기쁜 행위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추수와 멸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서 추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와 초기 교회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벗으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신부의 큰 포도즙 틀에 던지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앞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들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타나는 추수의 분위기 역시 어떻습니까?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즐거움과 보람이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 멸망과 파국과 최종 심판, 즉 종말을 의미하는 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추수는 종교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아니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라는 단어를 어떠한 상황과 연결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추수라는 단어가 당시 일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연결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모든 약한 것이 온전하여지고 있는 상황을 추수의 상황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지금의 상황이 잘 어울리지 않는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의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만 온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그들의 정신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자, 즉 환자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이 든 존재, 즉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 병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오로지 외부에서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곧 죄인이라는 명제는 그 당시 유대사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환자들, 병자들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못했구나. 어제 내가 뭘 좀 잘못 먹었나? 요즘 무리했나? 아니면 어디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됐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반성적인 생각을 돌이키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럴 것도 없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 없나를 보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날은 멸망과 파국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 찾아온 병자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적사화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적사화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마무리 짓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9장 35절부터 38절 아닙니까? 마태복음의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이적사화들이 나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하는 주인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문서가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삼고 있고 끝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편집해낸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건들을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편집하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화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물론 이전과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몇몇 이적들을 더 행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들이 8장과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8장과 9장에 집중되어서 나오고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장과 9장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이적이 모두 10개입니다. 그 사건이 딱 10개입니다. 성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7개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도 아니고 딱 10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0개입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이적이 10가지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또한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모세를 대표하는 숫자 5, 5를 두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데서 나타납니다. 5라는 숫자가 모세를 상징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30부분에 해당하는 1장부터 2장에서 즉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세례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근거가 되는 구절이 몇 구절입니까? 딱 5구절입니다. 5구절입니다. 5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나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지금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몇 구절이냐면 딱 5구절이라는 것입니다. 4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되었노라.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셋째로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넷째로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5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그가 그의 헤롯을 잃어 유대인의 임금을 뵙고 거기서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땅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한 예언자라고 제시할 때 정확히 5가지 구절을 본문을 예로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도 크게 5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설교를 마칠 때마다 반복하는 마태복음의 전형적인 서술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 명령, 비유를 마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에 예수님의 큰 가르침이 끝날 때마다 해서
정확히 5번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은 5번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율법이고 새로운 오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적을 편집할 때도 예수님의 이적을 10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적이 모세의 이적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이적과 예수님의 이적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10가지 이적은 애굽에 내린 죽음과 멸망의 재앙이었던 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이적은 생명의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적에서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이적에서는 한 관리의 딸이 살아납니다. 모세의 이적에서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나지만 예수님의 이적에서는 나병 환자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모세의 이적에서는 나일강이 피비린내 나는 흉물스러운 강으로 변하지만 예수님의 이적에서는 풍랑이 일던 바다가 평온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기적은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이 이적과 앞으로 펼쳐질 9가지 이적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대체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른 번역들에 의하자면 그 무리를 긍휼히 민망하게 측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 자체도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놀라운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모세로부터 이어지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지금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이들은 더럽고 부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지금 그에 대한 벌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불쌍하게 보면 가서 안아주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설령 그런 동정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지금 더러운 자들이, 더럽지 않은 이들이 더러운 자들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통해서 추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뒤집고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뒤집으신 것처럼 그 시선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뒤집으십니다. 그들은 더럽게 여겨야 할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쌍한 이유는 더러워서 불쌍하거나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더럽지 않은 이들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더럽게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이전의 멸망과 파국을 의미하던 추수가 회복과 치유를 의미하는 추수로 변화되고 죽음을 의미하던 이적이 생명을 의미하는 이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죄가 병 걸리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헌신할 이유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제고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나가는 것을 알고 향이 나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죄인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지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갚아을 가는 자니라. 아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를 다시 보시고 시몬에게 이 여자를 다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나에게 말하노니 그의 안그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스스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를 사함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을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다시 보아라. 네가 이 여자를 똑바로 보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발에 입을 맞춘 여인으로 보십니다. 그 여인은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여인의 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추수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적은 죽이는 이적이 아니라 살리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립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린 것,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유익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럴 중에 루돌프 사슴 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반짝이는 코를 가지고 있던 루돌프라는 사슴이 그 반짝이는 코로 인해 다른 모든 사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외톨이가 되었지만
안개 낀 성탄절 날에 산타가 말하기를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랫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루돌프라는 사슴은 코가 매우 반짝거려서 다른 모든 사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외톨이가 되었지만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산타의 선택을 받았다거나 힘이 무척 세서 산타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매우 반짝거리는 코 때문에 산타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코는 본래 다른 모든 사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외톨이가 된 이유였지만 바로 그것이 산타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필요가 없는 가장 좋지 못한 일, 엄청난 고통,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우리에게 크나큰 상처만을 남기는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이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장 우리 주변에서 경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듣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으신 한 권사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결국 권사님은 그 일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정말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 상황은 그 1년 전에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의 조문을 그 교회의 조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평소 얼굴만 알고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권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자 권사님의 눈에서도 이제까지 너무 울어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던 눈물이 다시 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두 권사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권사님은 잠든 중에 울음이 터지고 두 볼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꿈속에서 한참 껴안고 울다가 몸을 이제 서로 추스르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끌어안고 울던 사람이 상주복을 입고 있고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 장례식장에 와서 상주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던 사이에 꿈속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원래 이 권사님이 1년 전에 자녀를 잃은 그 장례식장의 상황이었는데 울고 몸을 추스르는데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자기가 끌어안고 울고 있던 사람이 상주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권사님이 자신을 끌어안고 있던 사람을 보니까 웬 중년의 아버님이 상주복을 입고 피통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상해서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는데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정사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권사님은 한참을 울고 나서 그런지 괜히 마음이 좀 진정되기도 하고 또 워낙 이상한 꿈을 꾸어서 그런지 잠이 더 오질 않아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금 꾼 꿈을 통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큰 위로가 마음에 임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날 왜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가셨느냐고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은 자기보다 먼저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녀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쓰잘데기 없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비극과 질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제 코는 이렇게 반짝거립니까? 왜 제 코만 이렇게 반짝거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에게는 여전히 다른 자녀들이 있지 않냐? 그래도 너에게는 다른 좋은 것도 있지 않냐? 그래도 너는 달리기가 빠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용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너한테는 여전히 다른 자녀들이 있잖아. 너 다른 좋은 것들도 있잖아. 너 코는 좀 이상하지만 달리기는 빠르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마와 거래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것도 함께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유한한 우리가 100년 남짓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판단할 때 아주 쓰잘데없는 반짝거리는 코 같은 사건일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히 살아갈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그 자체를 우리의 사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루돌프야, 네 코가 밝으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에 좋겠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네 코가 밝으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에 좋겠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이 고통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기에 이제껏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자신도 해야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녀를 잃은 내가 오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위로라는 것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권사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부모들을 찾아가서 꼭 안아주고 함께 울어준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고 현장에 가서 그 부모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그 권사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전에 어떤 상담에서도 얻지 못했던 큰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차마 고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점이 있는 만큼 좋은 점이 있는 인생들도 있지만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말 자체가 가혹하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대부분은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총체적인 난국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좋은 점도 보라는 것 자체가 가혹하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코가 반짝거립니다. 어떤 사람이 코가 반짝거리길래 야 너는 그래도 달리기가 빠르잖아 라고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달리기도 느립니다. 근데 달리기가 느린데 좀 덩치가 있길래 야 그래도 너는 힘이 좀 세잖아 라고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몸이 큰데 몸만 크지 약한 편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안 좋은 면이 있길래 좋은 점 보라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어디 딱히 좋은 점을 나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어지간히 좋은 것들만 보고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그럭저럭 살아갈 인생들도 있지만 총체적인 난국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인생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울분을 터뜨리다가 어느새 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인생을 비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인생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사건은 도무지 좋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건 고통이라고밖에 여길 수 없는 것입니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시련 그 자체로 부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이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이 바로 사명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의 짓을 받은 것이 자격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빛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주를 내 은혜와 내게 주소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총체적인 난국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약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신에게 있는 질병, 곧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점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전환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도 약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점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약점 자체가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부정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니, 이 귀한 사람들이 왜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은 단지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존재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참 안타깝게 보신 것입니다. 산타가 딱 보니까 아니, 저 코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놀림과 따돌림의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그 상황 안에 놓인 루돌프도 불쌍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현실 자체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심판의 날 불태워버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실 귀한 존재들로 부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병은 더 이상 그들을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을 수확할 이유가 됩니다. 많은 죄가 많은 사랑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듯이 그들의 병이,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고통이 곧 그들의 곡식됨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악마와 거래한 것입니까? 우리의 코가 반짝거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다리를 주시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해서 우리에게 반짝거리는 코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코가 반짝거리는 것은 어두운 세상 산타가 아이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전해주러 갈 때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코가 왜 반짝거리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내 코만 반짝거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친구들의 놀림과 비웃음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단순한 고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라고 말입니다.